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싸우면서 이 구절,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보는 관점인데요.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라고 보는 거고요. 둘째로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칼빈주의가 이제 이 구절을 반박할 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 표현은 그랬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 그러니까 그냥 가설로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 타락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만약의 경우를 말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올바른 성경 해석이냐라고 할 때 두 번째 해석,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견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묘사의 생생함과 특별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는 진술은 고려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중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에릭슨은 두 번째 부분, 사실 그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석에서 만약 그들이 그런다면 이런 가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 뭐 다나나 멘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내가 처음부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동일하다라고 본다면 그들은 넘어질 수 있었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9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질 수 있었으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절, 6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넘어질 가능성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릭슨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9페이지 제일 밑에 단 밑에서 셋째 줄.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독자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들에 관한 더 좋은 일들, 즉 구원을 수반하는 일들을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 행위와 사랑에 대해 말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진정으로 계속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인용절의 전체 자료들은 넘어질 수 있었으나 넘어지지 않을 진정한 신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일단 정말 믿은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과 히브리서 6장을 여기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은 진정한 신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지만 can 넘어질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논리적인 배교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참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담의 예를 아까 들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신 얘기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의 경우는 따먹는 쪽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아담의 경우를 거기에 비춘다면 이런 거죠. 아담은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따먹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을 연결시켜서 읽으면 참된 신자는 타락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타락하는 쪽으로 갔고 참 신자는 타락할 수도 있지만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2의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넘어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 예수님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동일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는 거고 참 신자들은 예수님의 케이스처럼 시험에 타락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릭슨이 제시하는 일단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견인을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인 요한복음 10장과 알미니안주의가 견인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인 히브리서 6장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둘 다 취하는 거죠.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칼빈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둘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가능성은 있다. 참 신자라도 타락할 가능성은 있다. 타락할 수 있다. can.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 놓고 다시 또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셋째 단이에요. 180페이지 셋째 단.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하다면 신자에게 주어진 경고들과 명령들의 논지는 무엇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왜 너희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 부분을 보면서 살펴봤던 그런 경고의 말씀들은 왜 주어졌느냐? 에릭슨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개인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방편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예정론에서 사용했던 논리하고 비슷하죠.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이즘이 득세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구원받잖아.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에 대해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한 게 뭐냐? 예정론은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 없애버린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결과에 대해서만 예정하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까지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아니, 꼭 내가 아니라도 어차피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작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복음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이 구원은 받기는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정하셨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타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타락하지 않게 하신다. 타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은 결과만 보장하는 거냐 하면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 타락하면 안 돼.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타락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이 견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나님도 붙드시지만 이 사람 자신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수단이 뭐냐?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자극해서 내가 조심해야지 해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택권을 제거하심으로 배교를 불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에게 헌신하도록 동기를 불러일으키시며 성경 안에 내포된 경고들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견인이라는 용어가 보존보다 더 좋은 용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다. 이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해서 이런 끝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경고의 말씀은 그렇다면 왜 주어지냐? 어차피 타락하지 않을 거라면 왜 주어지느냐?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 181페이지 둘째 단 성경이 실제적인 배교의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울이나 가론 유다나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들이 처음에 제대로 믿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너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냐? 면밀히 조사해 보았을 때 이 예들은 처음에 얼핏 보기보다는 훨씬 덜 인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베드로의 사건과 같은 어떤 사례들은 배교라기보다는 타락이라고 분류해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이건 배교라기보다는 타락이다. 배교하고 타락하고 어떻게 다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에릭스는 여기서 구분을 해서 말해요. 근데 이제 타락은 실수로 넘어진 거, 배교는 아예 등을 돌린 거, 뭐 이 정도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모반을 한 게 아니고 연약해진 순간에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울 왕의 경우는 어렵다. 유다의 경우는 원래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 사건 같은 경우 그들이 정말로 믿었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나는 이 부분에서 에릭슨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침묵의 논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사용돼요.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부자는 부자로서 살았고 거지는 거지로서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민하던 몇몇의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사로는 그렇게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거기 보니까 한 번도 불평하는 내용이 없었다. 나오질 않는다. 나사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불평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지만 불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불평 안 했을 거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걸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초기에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중생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에릭슨은 주장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도적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나요? 중생할 수 없나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도적질 안 하나요? 다윗은 중생하지 않아서 살인하고 간음했나요? 그럼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으니까 그는 진정으로 중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가 오케이 할 수 있나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없다. 암시가 없다. 그럼 아니라는 암시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암시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이들의 배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이 그 이전에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죠.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배교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배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에릭슨이 좀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조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도 내려오면 셋째 단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바울의 비판은 그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의미할 수도 있다. 의미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꾸 추측만 하고 추측을 하면서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몰아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 의해서 인용된 다른 이름들, 대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넘어진 참된 신자들이었다는 결론을 보증해 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나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참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배도했다는 것만을 근거로 참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칼빈주의에서 예정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 성령을 맛보고 했는데도 그들은 참으로 중생한 자들이 아니었어 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비슷한 논리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에릭슨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배도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에릭슨은 그들이 참 신자였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에릭슨의 답변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러워요. 별로 안 좋은 식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182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때는 참된 신자들이었지만 넘어진 현대인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제가 형제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직접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소개글만 봤는데 파괴된 인간인가 뭐 그런 제목의 우리나라 영화가 있어요. 그 배우 김명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 어린 딸이 유괴당해서 죽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딸이 유괴당해서 죽기 때문에 이 목사가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해서 복수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그래요. 나도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파괴된 사람인가? 뭐 어쨌든 파괴된 뭐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실제로 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뭐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그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대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말고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잘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었는데 배도했어. 아니면 그 배도한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여기 하나 이제 볼 것은 182페이지 밑에서 셋째 단 가론 유다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요한이 도둑이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중생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 70절이 나오죠. 예수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론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가 중생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갔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더 이상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기를 그만뒀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예정론 주장하는 칼빈주의 쪽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배도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참신자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베드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후에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간함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단어는 꾸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니까 중생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쏴탄이에요. 쏴탄. 이걸 이제 헬라어로도 발음 그대로 음력을 해서 사탄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원래 반대자예요. 반대자. 반대자, 모함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은 고유명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장,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 근데 그 사탄이 고유명사로 사용되기 전에는 일반 명사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가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 그러면 형제는 나에게 사탄인 거예요. 형제가 그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고 너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이다. 고유명사로서의 그 사탄이다 하는 의미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의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중생한 신자라도 때에 따라서 베드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183페이지 첫째 단 예수의 견해에 의하면 신자들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애당초 결코 중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근데 여기 이 표현을 보세요. 신자들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중에 소수는 진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릭슨의 입장에 반대하고 현대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조하는 입장이에요.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은 원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100%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보고, 그들 사람들은 원래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수는 아닐 거고 그 중에는
진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얘들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둘째 단에서 얘기해요. 견인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실제적인 함의는 그들의 구원이 영구적이라는 확신 속에서 신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릭슨은 칼빈주의 쪽에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견인 교리를 인정을 하죠. 견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안전을 느낄 수 있다. 안전을 느낄 수 있다.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영생에 대한 전망을 향유할 수 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그들이 약속받았고 기대하게 되었던 궁극적인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이 이제 견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견인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나태나 방종을 위한 어떤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내가 은혜가 한국교회를 망쳤다 그랬죠. 어차피 구원받을 텐데 하면서 엉터리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회심하였고 중생하였는지는 의심스럽다. 그 대신에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다. 구원의 확신,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신념은 그가 개인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성령이 주시는 데서부터 유래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난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나면서부터 장로교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신학도 다 총신해서 장로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나는 내가 칼빈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칼빈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니까. 옳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자기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데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중요하죠. 칼빈주의도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개혁주의도 성경에 비춰봐야 되지. 칼빈주의가 옳으니까 성경도 칼빈주의에 비춰보고 성경도 개혁주의에 비춰보고 이건 난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견인에 대한 이 칼빈주의의 입장과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을 나는 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걸 둘 다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흰색이면서 검은색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 빛과 어둠 내지는 흰색과 어둠처럼 검은색처럼 칼빈주의와 갈미니안주의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릭슨도 어떻게 조화시켜 보려고 하다가 결국 칼빈주의 쪽에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섞일 수가 없고 조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둘을 다 인정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칼빈주의만 인정을 하든지 알미니안주의만 인정하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둘 다 인정을 해요. 어느 부분에서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논리적인 그런 거 떠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는 성경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도 인정을 하고
구원을 구원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6장을 비롯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성경 구절들도 다 인정을 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흰색과 검은색, 빛과 어둠처럼 조화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조화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둘 다 인정해요. 왜? 둘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조화시켜야만 인정할 수 있고 조화시켜야만 믿을 수 있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직신학을 할 때 해결되지 않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 그리스도의 양성론, 그리고 이 견인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양성론, 예정론 다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견인도 구원 상실에 대한 내용도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 둘을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 둘을 연결시켜서 보는 나만의 시각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밀당이에요. 연애할 때 밀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이 구원과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밀당을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어거스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한쪽 책에서는 영혼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다른 책에서는 육체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어느 책에서든 영혼이 중요해 그렇게 말해야 되고 육체가 중요해라는 입장이라면 어느 책에서든지 육체가 중요해라고 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책에서는 영혼이 중요해 그러고 어느 책에서는 육체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이 이게 자기 안에서 모순을 일으켰나?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었나?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걸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나? 이런 부분이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거스틴 연구의 1세대라고 하는 이제 할 수 있는 박일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어디 딴 데 교수로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 박일민 교수라고 그분이 어거스틴 연구에서는 꽤 알려진 분인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설명을 해줬어요. 어거스틴은 평생을 이단들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거스틴이 멍청해서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거나 노망이 들어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는 어거스틴이 영혼은 중요하지 않고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단과 싸워요. 그들을 반박하면서 야 너희들은 육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해라고 쓰는 거예요. 저 책에서는 반대로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싸워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도 중요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그런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빼고 결론적인 말만 비교해보면 두 말이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이 견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예정론을 얘기할 때도 예정을 얘기하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들을 보면 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 맞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믿고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기 구원이 불안한 사람. 제대로 믿었는데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땡겨주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맘대로 살아도 구원 받겠지 하고 깽판 치는 사람한테는 너 그러다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 구원 제대로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엉터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그러다 구원 잃어버린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요. 이게 그것만 딱 떼서 보면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그렇게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서 보면 조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성경에 나오는 견인에 대해 지지하는 구절과 구원 상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 구절이 나오는 것이 이게 완전히 조화시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비슷해요. 여기서 지금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이 견인에 대한 교리를 인정하면서는 우리는 안전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구원 상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통해서는 아,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마치 사람 인자 한문처럼 서로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견인과 구원의 상실이라는 두 개의 가르침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받아들인다. 신학적으로 이걸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거스틴의 경우와 같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상황과 관련된 주장으로 볼 때에 둘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내 입장이에요. 에릭스는 결국 칼빈주의 쪽에 손을 들어줬고 나도 결론적으로 보면 칼빈주의 쪽으로 기울기는 해요. 나도 뭐 감리교라든가 알미니안주의 쪽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100%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나도 칼빈주의 쪽으로 기울기는 하지만 기존의 칼빈주의자들보다는 난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한 알미니안주의의 논리보다도 그들이 지적하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 그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억지로 그런 걸 아니라고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예정론, 로레인 베트너가 쓴 그 내가 추천한 칼빈주의 예정론 책에도 그런 반박들을 다시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참 정말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타락하는 경우를 얘기하지 않느냐. 그럴 때 베트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은 구절을 들어서 이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설명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칼빈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바꾸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내 칼빈주의 견인 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면 예스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교리가 우선이 아니고 성경이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이 견인에 대한 교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형제한테 나눈 거고요. 자, 이제 영화 부분은 좀 짧게 되어 있고, 네, 짧게 갑시다. 자,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장 30절에 거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론과 종말론이 겹쳐요. 구원론이 종말론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개인의 죽음이나 세상의 종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론하고 겹쳐진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학 교과서들이 별로 다루지 않고 있고 설교에서도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소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영화는 다차원적이다.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종말론을 둘 다 포함한다. 왜?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종말이 오지 않아도 영화 단계로 넘어가요. 물론 그 영화 단계가 완벽한 100% 완벽한 영화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 이건 우리가 종말론에 가서 다룰 중간 상태와 관련해서 다루게 될 문제예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화 단계로 죽으면 영화 단계로 넘어가는 건 맞아요. 상태,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몸의 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 세계의 변화와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영광의 의미. 자,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가 원래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 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도 쓰고 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무게, 영광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은 글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알고 그랬죠. 모르고는 그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에서 그 제목을 따온 게 아닐까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의미와 영광스럽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결국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는 얘기는 무게를 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체중이 더 나간다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 더 무게가 나간다. 그 표현과 영광스럽다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 부, 화려함, 위대함, 어떤 존재 가치에 있어서의 무거움. 이분은 확실히 조직 신학을 한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히브리어를 인용을 하기는 하지만 깊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헬라어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게에 대한 얘기는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 독사, 빛난다, 광채, 장엄, 명성,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빛이 나셨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영광 가운데 행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우리의 부활도 역시 영광 중에 행해지죠. 그래서,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에서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광은 빛나고 빛난다, 또 화려하다, 장엄하다, 가치가 있다,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신자의 영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이 되사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얻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여기 제시되고 있어요. 거기 186페이지 마지막 단 보면 신자의 영화에서 무엇이 정확하게 수반되어 나타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단계, 영화 구원을 얻게 될 때 무엇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6가지로 제시되고 있어요. 첫째로 신자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변호, 여기 변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호인지 변화인지 잘 이 오타일 수도 있고요. 변호라고 한다면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변호라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100% 완전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변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변호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기 뒤에 4번째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된 존재로서 변호받게 된다. 둘째로 187페이지 둘째 줄, 개인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성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지만 영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완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완성된다. 골로새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4절, 유다서 24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이것들은 다 우리가 영화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의 충만. 우리 지식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큼 전지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둘째 단락. 이 한 줄도 단락으로 치면 셋째 단락이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 그래서 지식도 완전해진다. 넷째 마지막 단 영혼, 인간 본성의 영적인 측면의 영화다. 몸의 영화도 있다. 우리의 영도 몸도 변화될 것이다. 이제 부활과 관련되어서 이제 부활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독론 다루면서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에릭슨이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했어요. 부활하신 부활체와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체가 같은 걸로 보고 승천하시면서 한 번 더 변화가 돼서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에릭슨은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2단계를 거친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나 사도들이 살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소생이라고 불려야 된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는 그냥 다시 육신의 생명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단계를 2단계 거치는 게 아니고 부활과 동시에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이것은 종말론에서도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부활체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가 같은 상태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부활체로 변화되는데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부활할 텐데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나 몇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으면서 변화돼요. 변화된다고 해요. 그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육신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분리됐다가 다시 결합하면서 이전 상태가 아니고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된 부활체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변화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러한 부활체로 변화되는데 그 부활체의 상태가 바로 영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벽한 영화의 상태. 그러니까 몸에도 변화가 온다 하는 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낮은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바로 부활체란 말이에요. 188페이지 첫째 줄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변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또 15장 38절에서 50절. 그래서 그런 부활체의 특징을 여기 네 가지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현재의 몸은 썩기 쉽고 질병과 죽음에 속해 있지만 부활체는 썩지도 않고 질병도 부패도 당하지 않는다.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현재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체는 강하다. 현재의 몸은 육신적이지만 부활체는 영적이다. 근데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체는 영적이라는 얘기는 부활체는 영혼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과 영이 다시 결합되는 거예요. 영만 존재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육이 살아야 부활이지.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부활체는 사실은 영체가 아니에요. 부활체는 영체가 아니에요. 영만 있는 게 영체. 영과 육이 함께 되면서 부활되는 상태가 영체이기 때문에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체와 영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전에 죽어 있는 분들, 죽은 그리스도인,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었고 영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분들은 영체로 존재하는 거죠. 부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직 육신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육신과 다시 결합돼서 완벽한 부활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체로 있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부활체는 영체가 아니고 여기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부활의 몸은 영적이다 그랬죠. 영체다가 아니고 영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특징보다 영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영체는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이건 아주 독특한 형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러한 영화는 순간적으로 된다. 여기 홀연히 변화된다. 아까 내가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라. 뭘로? 부활체로. 순식간에 된다. 어떤 과정이 아니고 그냥 확 한꺼번에 확 바뀌어요. 여섯 번째로 우리 신자의 영화와 피조물의 갱신 사이의 관계. 인간 로마서 8장에 특별히 나오지만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도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인간이 구원받으면 이 세계도 구원을 받아요. 같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주어 나오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둘째 단, 이 땅에서 신자들은 그들의 불완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때때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희망을 갖고 있다. 견인의 교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 결코 상실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그리고 영화의 교리는 더 좋은 것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약속해준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영화는 죽음과 이 지상적인 존재의 한계들로부터 우리의 옮겨감과 관련되어 일어날 것이며, 부분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종말론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이 상태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길어지니까 그냥 종말